지난 그 주일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할 때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통이라는 말은 막힘없이 흐른다는 뜻이라 했지요.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니까 기쁨이 그 마음 속에서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또 슬펐다가 또 생기고 이런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그냥 아주 굵은 광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는 사람, 그렇게 흐르게 하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여대 장영철 교수가 기쁨의 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거든요. 그러면 로마 감옥, 저도 로마 바울이 갇혀 있었다고 추정되는 그 감옥 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뭐 감옥 하면 그래도 뭐 두세 평 되는 것 같지. 사람 몸 딱 들어가면 딱 그냥 겨우 쪼그려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착고를 차고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무슨 기쁨이 생기겠어요? 거기서 무슨 그냥 인생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지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는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너희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내가 기뻐하는 것 같이, 지금 기뻐하는 것 같이. 바울은 억지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그 이유를 그냥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된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또 천국 소망, 디모데후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이제 후로는 하나님의 상,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만 남아있다. 내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냥 쫓아가는데 그 내게만 주시는 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상이다. 전제와 같이 부어질 때가 왔다.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 기쁨이 우리 속에서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막히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이거 다 막히게 합니다. 기쁨을 막히게 합니다. 그죠? 그럼 막히지 않도록, 유통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말하면서, 그러면 그 기쁨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한 4가지를 말하는데 그중에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문장은 따로따로 이렇게 떼어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지만 이 전체의 서신이 주제가 기쁨이라는 면에 고착시키면 그게 첨부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 부분이 본문 말씀이 결론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기쁨과 다 연결되는, 다시 말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것인데, 본문은 이 빌립보서의 결론 부분이므로 그 기쁨이라는,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권면의 일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관계, 인간관계를 잘 맺어라 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간의 아름다운 인간관계. 인간관계는 기쁨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의 근본 기쁨, 그 기쁨은 근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얻게 된 기쁨인데 거기에 중간에 떡 누가 있냐 하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퍼올리고 관계를 맺어주고 여러분 화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로서 사람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나빠지면 기쁨이 유통이 되기 어렵습니다. 막힌단 말이죠. 멈춘단 말이죠. 기쁨이 며칠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뭐 생겨나고 뭐 이게 아니라 기쁨이 오래오래 멈추고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막혀버려요. 기쁨이 막히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일반적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엔 둘러라고 공사를 하고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한다. 관용. 톨러런스. 사람을 잘 용서해야 한다.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한 가지 가지고 계속 자기 시각으로 막 사람을 뜯어먹고 공격하고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에게 맞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더 넓은 관점, 더 큰 것 생각하고, 더 귀한 것 생각하고, 그러면 관용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먹는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뭐 그거 그냥 보기만 하면 눈이 휙휙 돌아가니까 막 그냥 그거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못 먹으면 그냥 시무룩해지고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은 식욕이 굉장히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할 때는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보고 대하면 비난이 되고 뭐 저런 사람이 다 해서 하겠지만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냥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관점은 다르잖아요. 나는 다른 관점으로, 나는 다른 것을 좋아하니까 그 관점으로 보면 그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뭐 그냥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뭘 좋아하든 뭘 싫어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하고. 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에서 관용이에요. 관용. 넓게 생각하라. 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자연히 그 사람과의 관계는 좋아지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했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대부분은 진짜 없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을 염려한다라고 유명한 어떤 정신의학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염려하는 염려의 한 92%는 다 안 해도 될 염려인데 애써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떡하나. 그게 92%라. 진짜 염려할 것은 한 8% 정도밖에 안 된다. 대부분 그런 염려를 우리가 붙잡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이면 기쁨이 유통이 안 되니까 이 염려를 하지 말라 하면서 이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염려할 그 거리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두 번째 여러분 처방이라고 했습니다. 염려가 막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말하고 고하면 말하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하는 염려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염려인가? 아니면 자꾸 염려, 하나님 내가 염려합니다. 이런 염려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그 염려를 해결할 방안이 그냥 떠오르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에 집중하다 보면 그냥 집중하는 가운데서 해결책이 나오고 하잖아요. 기도.
간구는 기도보다 더 적극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하라.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감사가 깃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베이스가 된 기도가 되어야지 무조건 요구만 하고 구하기만 하고 그냥 자기 희생은 없고 감사는 없고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하는데 달라기만 해요. 달라. 계속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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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기도 말고 감사의 기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것이 기쁨을 유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는 뭐냐 할 때 그렇게 간구와 기도, 감사가 베이스가 된 그런 기도를 한 다음에 기다리라. 무엇을? 평강을 기다리라. 하나님 주실 평강을 기다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기쁨이 유통된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니까 기쁨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잖아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그 어떤 도모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익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유익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린다. 지키신다. 다스리고 지키신다.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면 자꾸 요동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면 저리로 가고 여기서 이 말하면 이리로 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의 상황에 여러분들이 봉착해서 이거 어떡하나 할 때 옆에서 누가 그건 이거래 이렇게 해야 돼 하면 그쪽으로 쑥 갑니다. 정답도 아닌데 또 여기서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런가? 그만큼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요동하면 어떻게 돼? 갈짓자 그런 가면 더 자꾸 헷갈리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그럼 기도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아니에요. 전능자. 이게 우리 인간 같은 어떤 분, 좀 우리보다 좀 뛰어난 지각을 가지는 어떤 능력을 가진 그 어떤 분에게 조금의 좋은 능력을 가진 그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하는 기도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평강이 여러분 다스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내가 뭘 원하면 아버지가 뭘 해주셔.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장난감 하나 사달라 했을 때 그래 알았어 내가 사줄게. 신용 있는 아빠는 그 말에 신용 있는 아빠의 말은 아들은 믿잖아요. 계속 사준다 해놓고 안 사주는 부모는 불신당하지만 신뢰관계에 형성된 부모가 말을 하면 그건 믿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했을 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지죠. 기쁨이 생기는 것이요. 평강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문제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내가 극복해야 넘어야 할 산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어요. 그게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에 평강이 생겨 그걸 문제로 느끼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걸 문제로 여기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돼?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고 내가 넘어가야 하고 꼭 저 길로 가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돌아가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날아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앞에 아무리 자기 앞에 산이 놓여 있어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사람은 날아가 본 적이 없어요. 돌아가 본 적도 없어요. 오직 그 길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그리하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평강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라는 말이죠. 믿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때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갑자기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저 사람에게는 저 친구는 성격이 막 그냥 불같이 급하고 하니까 바로 주면 금방 또 그냥 잊어버려. 천천히 훈련시켜서 그냥 아주 늦게 한 2년, 3년, 아니 10년 후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일, 오늘 답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처지와 그리고 습득된 성격과 기타 등등을 생각해서 천천히 어떤 사람은 일생 응답하지 않고 마지막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면 뭐 이 하루일 수도 있고 50년, 60년일 수도 있는 것이요.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조급함이 내 속에서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그리고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실 평화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그 평화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나의 평화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와는 다른 평화이다. 그 평화, 그 평안, 그거 기다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남기신 유언과 선물이 뭐냐 할 때 이것이다. 이 평화다. 세상과 다른 평화. 이것을 선물로 이 세상에 남기셨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남기신 것이 뭐냐? 그의 뭐 주옥 같은 말씀이냐? 그 말씀은 뭐냐? 한마디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왔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유통을 위하여 좋은 인간관계 맺어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 맺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됩니다. 서로 그냥 관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냥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이러면 기쁨이 생겨날 수가 있겠어요? 좋은 인간관계 유지 안 되고 좋은 인간관계 유지 안 되면 기쁨이 생성 안 되죠. 좋은 인간관계가 여러분 기쁨을 생성하는 여러분 다리예요. 다리. 관계 나빠져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겠지만 교인 한 100명 된다 할 때 그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 뭐 한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이 이름이 거명되었으면 이 사람 빌립보 교회 지도급에 있는 여성들이었는데 둘이 그냥 시기 질투하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패가 막 갈리고 이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서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죽했으면 공개적으로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랬겠어요. 싸우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그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이죠. 뭐 십자가가 앞서나요? 싸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미워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무슨 그리스도의 무슨 평화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뭐 구원의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사라지지. 인간관계가 나쁘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탄의 무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그냥 덥석 그냥 낚아채려면 이거 하나 덜썩 던지면 됩니다. 미움, 인간관계에 그냥 불화하게 만드는 슬쩍 건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불화하는 요인은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비난하고 뒤에서 그냥 군지렁거리고 이런 말 하는 거, 이거 만약에 그 대상자가 그 말을 들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원수가 됩니다. 저 녀석은 내 뒤에서 그냥 군지렁군지렁거리고 그 뒷담화 치는 사람이라고 이런 판단이 한번 나보세요. 그 사람 평생 신뢰할 수 있는가? 절대로 신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뒷담화. 우리 뒷담화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 원말은 뒷담화입니다. 담화. 뒤에서 말하는 거. 좋은 말 하면 괜찮아요. 근데 좋지 않는 말, 슬쩍 비난하며 자기는 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듯이 뭐 슬쩍 그냥 약점을 드러내놓고 하는 이 버릇,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그 평생 그 사람 원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탄은 그걸 슬쩍 사용합니다. 그 염려하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 그걸 기다려야지 딴 거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몇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그냥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이들인 것들은 각자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하고 나면 돌아가서 여러 가지 재충전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재충전을 합니다. 막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연구에 몰두하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이것으로 내가 재충전해서 또 그냥 내 일에 매진하고 몰두해서 내가 오늘의 성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름 다 뭐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하이든,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은 하이든 알죠? 천지창조 작곡했던, 그죠? 알죠?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이든이 대답을 했답니다. 나는 나의 집에 기도실 하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하다가 때때로 일이 제대로 잘 안 되고 뭐 악상이 제대로 안 떠들고 떠오르지 않고 하면 나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재충전을 해서 또 그냥 내가 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와야 뭔가 알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승리하고 살아가야지 무슨 돈으로 승리하려고 그러고 뭐 조금 아는 지식으로 승부를 걸려 그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아무리 지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어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식에 비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가소로워하실 것입니다. 가소로워할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 일도 알고 오늘도 알고 100년 후 40억 년 전의 일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뭐 지식으로 접근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그거 기다리라. 참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기다림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거 기다리라. 그게 세 번째 비결이에요. 네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또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유지해라. 생각에는 아주 불건강한 생각이 있고 건강한 생각이 있어요. 건강한 생각을 항상 유지해야지, 불건강한 생각에 휘말려 들어가 버리면 그거 막 덫에 빠진 것처럼 잘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죠. 불건강한 생각을 하고 자꾸 말하고
자꾸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노래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기겠어요? 불건강한 생각의 공통점은 여러분 불만이 생기고 불만족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것이에요. 그거 자꾸 노래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건강한 생각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6가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덕이 있든지 너희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라는 것은 무슨 위대한 업적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있든지 이것들은 그 앞에 있는 나이란 6가지를 생각. 이 기쁨의 현지라 했잖아요. 기쁨 유통되어야 한다.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생각을 가져라. 우리 생각이 항상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건 어릴 때 이 성격이 대부분 여러분 이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성격이 어릴 때 삐딱해진 사람은 평생 그 생각 그런 방향으로 사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생기겠어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옳게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무엇이든지 참되게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만 핀센트 필 박사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 미국 유명한 대성공한 그런 목사님들 여기 영감을 얻어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창해서요.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하는데 여러분. 안 된다.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된다, 하면 된다. 혹은 그냥 이게 좋다. 이게 바른 길이다, 옳은 길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앞에 있는 이 6가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생각을 가져라. 이런 얘기 여러분 좋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좋은 생각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좀 민감한 이야기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새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잘됐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좋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투표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냥 정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길로 가야 좋은 길이다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뭔가 좀 달라지겠지.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뭐 맨날 태극기 들고 데모하고 한다고 그래서 뭐 실망할 거예요. 새로운 대통령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문제 많고 험 많고 뭐 죄 많고 전과 있고 하는 사람을 세우신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할 때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뜻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유통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기쁨이 유통되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가 그냥 십자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질고를 당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왜? 주님이 메시아가 하나님 세상에 오셨나요? 왜 또 죽으시나요?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기 위하여. 이 기쁨은 뭐 일시적 세속적 기쁨이 아니죠. 영원한 기쁨, 영생을 관통하는 기쁨. 그것 아니겠어요? 그거 주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이만큼 이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다는 사실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기쁨은요, 그런 어마어마한 기쁨이에요. 다른 것보다 그거 생각해야죠. 그 그리스도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건 생각 안 하고 뭐 인간적인 문제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교회에 와가지고 뭐 그냥 말 한마디 어쩌고 저쩌고 행거가지고 싸움 붙고 그냥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거 생각 잘못하는 거지. 좋은 것을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고 득스럽게 생각하고 참된 것을 생각하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생각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말하는 거 한번 녹음해 놓고 한번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기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켜놓고 여러분들 하는 말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좋은 말을 하는가? 아니면 아이고 세상에 이놈의 세상, 아이고 노래하는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유통됩니다. 유명한 영국의 고아원의 그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사람 원래 매우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내가 이렇게 그 고아들을 위해서 뭔가 좀 사업을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기도에 후원의 손길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많은 고아원들, 여러 고아원들을 생겨서 고아원을 만들어서 5개의 큰 고아원을 만들어서 그게 온 아이들이 다 가족이 되었는데 그 사용되는 그 예산이 거의 1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면 뭐 현재 시세로 그 시대에 1800년 되니까 현재 시세로 환산해서 이야기하면 수천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수천억 원의 돈을 운영비, 경영비로 사용할 정도 큰 규모로 그냥 일종의 뭐 고아원 사업에서는 대성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늘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업, 그 박애 정신으로 고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관심들이 막 높아졌을 때 그런 대답을 하면, 내가 날마다 해야 하는 첫째 가는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이 기쁨을 얻는 일입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내가 매일 행복해지도록 하는 일입니다. 내가 기뻐지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 것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뭐 골프 쳐서 얻는 기쁨일까요? 혹은 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여행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일까요? 근원적인 기쁨, 구원받은 기쁨, 영생 얻은 기쁨, 천국 가는 기쁨, 사명받은 기쁨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내 마음속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쁨은 모든 건강한 일의 원천적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강력이 그냥 막 샘물처럼 막아도 옹달샘처럼 막아도 막 솟아난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면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기쁜 일하고 하면 인정받고 칭찬받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그냥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할까, 기여를 할까 하는 사람과의 기쁨의 정도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은혜 받고 가는 것과 뭔가 일을 찾아서 막 기여하고 하는 것과 그 기쁨이 같을 수가 있나요?
mü울러는 그런 기쁨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매일 그걸 찾았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근원이 되어서 고아원 만들고 고아원 기여하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기쁨, 감사 두 가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다. 거기서 또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을 유통시켜야 합니다. 기쁨을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 맺어야 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도래합니다. 그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고 여기서 말하는 그 6가지의 건강한 생각, 올바른 생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냥 여러분 가재미 눈이라 그러나요? 고양이 눈과 같이 시각이 그냥 그런 시각이 되면 안 된다. 제가 이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다 이런 시각이에요. 이런 시각. 앞에서 정면을 오고 뒤에서 쫙 보면서 그냥 그렇게 말하면 뭐 비난거리 뭐 이렇게 보는 눈이 있죠. 째려보는 눈. 그건 매우 불건강한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강한 시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한 인간이나 사건에 있어서 가능성은 뭐 수십 가지예요. 좋은 것 보고 건강한 것 보고 그리고 될 만한 거 생각하고 해야지. 안 될 것 생각하고 그냥 망할 것 이야기하고 혼란될 것 조장하고 뒤에서 그냥 슬쩍슬쩍 그러면 기쁨이 생기겠어요? 성공은 하겠죠.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 그러나 기쁨은 상실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품고 그리고 외우십시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운 은혜를 잊고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을 소멸시키는 요인들을 잘 알아싸우니 악의 유혹과 올무에 걸려들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관용에 근거한 인간관계,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승리하는 삶, 바른 생각, 좋은 생각, 지배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쁨이 우리 삶에서 막히지 않고 그냥 유통되어져 가는 심령 이곳에서 끝까지 혈관 핏줄 따라 온몸 사지백체까지 유통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